또 이렇게 예배당 예배에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께서 또 일찍 나오셔서 또 교회를 위해 또 우리 성도님 위해 또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권사님들 기도를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평안하고 또 축복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웰빙 위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신체적인 건강 또한 정서적 건강에 신경을 쓰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리신 것 같이 우리가 정서적인 건강이 없으면서 영적인 건강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정서적인 건강과 영적 건강이 하나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적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사건들을 우리 삶 가운데에 불안 강분을 주고요. 또 근심, 걱정, 초조함을 유발시킵니다. 스트레스 받은 일이 앞문으로 들어오면 우리 믿음이 뒷문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떻게 정서적인 건강을 유지하거나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믿음은 어떻게 정서적 건강으로 인도할까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정서적인 건강을 지키고 나갈 수 있다. 10가지를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첫 번째 5가지 방법을 우리가 봤고요. 오늘은 두 번째 5가지를 보겠습니다. 그런데 기억 안 나시니까 첫 번째 5개를 리뷰하고 또 두 번째 5개를 같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잠깐 보시면 첫 번째는 나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친절하고 또한 인내심을 가지고 대해야 합니다. 나의 스스로한테 여유를 줘야 됩니다. 또 나의 스스로 여유를 줬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여유를 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표현을 잘하는 거 좀 봐줘야 합니다. 좀 봐줘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내 영혼을 매일 충전해야 합니다. 어떻게 내 영혼을 충전할 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이죠. 말씀 없이는 내 영혼이 충전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충전될 것을 믿고 나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계속 그렇게 말씀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밖에 없다. 끝까지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예배만 오직 우리 마음을, 우리 영혼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간단한 루틴을 설정하고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측할 생활 루틴은 우리의 안정감을 줍니다. 친숙한 거, 내가 알 수 있는 거,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루틴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내가 보는 것을 주시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무엇을 많이 보고 있는지, 내가 왜 그것을 보고 있는지, 그 내용은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지, 내가 많이 보는 것이 나한테 영향력을 줍니다. 우리는 부정적 소리를 긍정적 소리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너무 많은 부정적인 소리를 듣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긍정의 소리로 바꿔야죠. 말씀으로 받아야죠. 그리고
지난주 5번째는 사랑하는 사람과 매일 만나야 합니다. 우리를 긍정적이고 격려해 준 사람들 있으시죠? 그분들을 매일 어떻게 연결해야 됩니다. 커넥트를 해야 됩니다. 문자로 하든 직접 만나든 화상으로 하든 매일 그분을 통하여 격려를 받고 또 사랑을 받고 또 내가 격려도 주고 사랑을 주는 커넥션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5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정서적인 건강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마지막 5개 같이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억누르지 말고 감정을 공유해야 합니다. 이 감정은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정은 느끼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도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감정을 억누를 때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를 때가 있죠. 우리의 어렸을 때 우리 원가정으로 또 어떤 방식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트라우마나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가 그런 습관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감정을 잘 표현하신 분도 계시지만 또 반면에 이 마음을 계속 억누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쁜 것은 좋은데 내가 화가 나든 짜증나다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 좋다. 그것은 크리스찬인이 이렇게 표현할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것든 긍정적인 것든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정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이죠. 심히 좋았더라. 창조를 만드셨고 심히 좋았더라.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창세기 6장입니다. 노아의 시대 때 그런 감정을 느끼셨습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출애굽기 이집트 20장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 얘기죠. 해산하는 여인같이 숨이 차서 심히 헐떡거릴 것이다. 이사야 42장.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엄청 감정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감정을 억누르면 몸에서 반응이 오죠. 여러분은 마음이 상할 때 어디가 아프십니까? 허리가 아프신 분도 있으시고 배가 아프신 분도 있으시고 목이 아프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사람마다 다릅니다. 근데 반응이 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서로 짐을 나눠 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짐을 같이 져라. 짐을 같이 지게 되면 그 짐이 가벼워지겠죠. 여기서는 감정을 공유하는 것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의 짐을 쏟아내면 또 우리가 후련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편해졌다. 그 표현이 또 치유의 반이죠. 그래서 우리가 순모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순에 포함되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이번 학기 때는 순에 또 동참하셔서 나의 마음을 감정을 표현하고 나누는 장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한 사람과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정이 있다고 모든 사람한테 공유하지는 않습니다. 나를 지지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의 비밀을 지킬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나의 순원인이죠. 나의 교회 공동체. 많은 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수, 나를 서포트해 줄 분들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슬픔을 표현해야 하는 것을 필요합니다. 우린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작은 큰 손실들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놓친 기회들이 있으셨습니까? 혹시 직장에서 손실이 있으셨습니까? 사업에. 혹시 자녀 중에 졸업을 못한 자녀들이 있습니까? 졸업식이요. 예. 그리고 지금에도 학교에서 수업을 못 들고 화상으로 친구들이랑 관계를 못하는 코로나 손실이시죠. 혹시 어디 멀리 있는 사랑하는 자녀가 아니면 아는 출생했는데 자녀를 가졌는데 그것을 못 본 성도님도 계실 수도 있고요. 또 결혼식을 참여 못한 성도님들, 장례식까지 참석 못한 성도님, 휴가도 못 가고 또 중요한 가족 모임을 코로나 때문에 놓치셨나요? 그게 다 손실이죠. 우리는 그거를 그리빙을 해야죠. 우리가 슬픔을 표현을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십시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여기서 고백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영어 표현은 confess죠. confess. 어떤 것을 confess 합니까? 나의 잘못한 것들, 내가 실수한 것들, 그것을 confess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고백을 할 때에 치유가 시작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사단의 공격은 어둠의 공격이죠. 감추고 어둠에 놓고 다른 사람 모르게 하는 게 다 계속 이렇게 폐쇄하고 어둠에 놓는 게 사단의 공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빛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내가 이런 사람이다, 부끄럽고 수치스럽지만 내가 이런 사람이다 고백할 때에 드러날 때 빛에 나오기 때문에, 빛에 비치기 때문에 바로 사단의 공격과 사랑의 전략이 떠나가죠. 떠나가기 때문에 거기서는 치유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치유 사역, 회복 사역, 영어 표현은 recovery ministry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단계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을 경우에 치유 사역을 할 때에 많은 이 성도님이 다 한 장소에 모여요. 몇백 명이. 그다음에 거기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또 미리 와서 식사도 하고요. 그다음에 각 팀으로 나눕니다. 어떤 걸로 나눕니까? 자기 연약한 걸 나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분노가 있다면 분노, 내가 성적인 문제가 있다면 성적, 내가 마약에 중독이 있으면 마약 중독, 기타 등등 다 그 자 소그룹 나눕니다. 거기서 이제 이루어지는 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이 한 주간 이렇게 살았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고백을 하면서 치유가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이든 내가 고백을 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가 드러납니다. 7번째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중대한 결정 전에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의 의사결정 능력이 기능이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으시죠? 내가 감정적일 때, 흥분할 때 결정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흥분할 때 우리가 결정하고 싶잖아요. 큰 결정, 그냥 던지고 싶고
우리가 노하고 싶고 맞고 싶고 떠나고 싶고, 그런데 그럴 때에 감정적이고 흥분할 때 결정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결정은 미루어야 됩니다. 충동적인 결정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잠언 1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견을 수렴하지 않으면 계획을 무산되지만 좋은 자가 많으면 그 일은 성공한다. 좋은 결정하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늘 계속 원하는 게 좋은 결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결정 때문에 고민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좋은 자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누가 좋은 자십니까? 있으십니까? 누구십니까? 좋은 자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 그렇게 나누는 사람이 있다는 게 축복한 받은 자입니다. 잠언 1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도자가 없으면 백성을 망하지만 좋은 자가 많으면 승리가 있다. 아멘.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자가 없다 할 때는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좋은 자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나눌 사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화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조언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나보다 위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죠. 그 사람이 나한테 밑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수도 있지만, 내가 조언을 받는다고 내가 약한 건 아니죠. 그냥 인간이라서 조언이 필요한 거죠. 생각이 필요한 거죠. 나 어떻게 할까? 그게 아니라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른 시각을 보는 거죠. 다른 시각. 이런 시각이 있고 저런 시각이 있어. 내가 볼 수 없는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어 표현에 blind side라고 그러죠. 운전할 때 이게 옆에 거울이 있지만 이게 각도가 안 맞아서 blind side가 있지 않습니까? 안 보이는. 그러니까 나의 성격 때문에 아니면 내 감정 때문에 나의 그 상처 때문에 안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blind side라고 하는데, 그것이 좋은 자가 그것을 볼 수가 있죠. 중대한 결정 전에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8번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루의 휴식을 일정에 넣어야 합니다.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하루에 한 번 긴 휴식보다 1시간마다 5분 휴식을 취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아침에 45분을 걷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걷고 와서 7시간 스트레이트 내가 컴퓨터 화면에 앉아 있어요. 그럼 아무 효과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원 가시죠? 그러면 의사 선생님은 어떻게 약을 처방하십니까? 아침에 3알 다 드세요 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후에 하나씩 드세요. 예. 이게 약의 효과가 없는 거죠. 한꺼번에 먹으면. 그렇죠? 너무 세게 될 수 있고 나중에 더 아플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씩 골고루 하루에 3번 처방을 주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아침 먹고 휴식, 점심 먹고 휴식, 저녁 먹고 휴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충전이 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무실에 있다 보면 환경을 바꿔주면 도움이 되더라고요. 구룡공원에 뭐 걷기,
아니면 kimberley 스트리트를 걷기. 한번 신세계를 한번 빙 돌아오는 걷기. 근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환경을 바꿔주니까요. 예. 그거 궁금하잖아요. 여기 사무실은 추운데 밖에는 날씨가 어떨까?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환경을 바꿔주면 하루의 휴식이 된다는 것을 우리 정서에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젊은이라도 지쳐 피곤하고 장정회로 걸어 들어가겠지만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은 새로운 힘을 얻을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치면서 소굴치듯 올라갈 것이고 아무리 달려도 지치지 않고 아무리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기에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또 이사야 58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언제나 이끄시고 땡볕이 내 쬐는 마른 땅에서도 배불리시며 내 뼈를 단단하게 하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상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루 중에 짧은 휴식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정서적 건강을 유지시키고 나가라고, 쉬는 시간에 하나님과 대하는 것을 우리의 정서적인 건강이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9번째 보겠습니다. 시작. 나보다 어려운 누군가를 섬겨야 합니다. 어딘간 나보다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나만 볼 때는 내가 지금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 시선을 다른 사람 볼 때에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에 향한 시선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면 나에게 정서적 건강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볼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환난 가운데 있는 과와 과부를 돌보며 생사로부터 자신을 지켜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석이조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섬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를 역사의 능력을 하신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 섬길 때 나에게 건강이 온다고 합니다. 그게 영적 비밀 같아요. 내가 섬기고 줄 때에 내가 소멸되는 것 같이 느끼지만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시고 오히려 나한테 치유가 된다고 하는 영적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는데 영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더 주신다, 일석이조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잠언 11장 25절 남에게 베푸기 좋아하는 사람은 번영하고 남에게 물을 주는 사람은 자신도 목이 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영어 표현은 여기서 will be refreshed. refreshment를 원하십니까? 그런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refresh, 새롭게 되는 다른 사람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0번째 우리의 믿음 안에서 정서적인 건강을 위해 10번째 보겠습니다. 시작. 통제할 수 있는 것 외에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손 안에 있는 것이 뭐 있습니까? 통제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내가 잠자는 시간 내가 정할 수 있죠. 내가 일어나는 시간 컨트롤할 수 있죠.
내가 먹는 것을 조절할 수 있죠. 나의 태도를 또 나의 혀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저는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잘 구별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그거 거꾸로 생각하게 되면 어려워지죠. 내 감정적으로. 그 사람이 내 입맛대로 행동 안 한다. 그 사람이 나의 손에 안 들어온다 하면 힘들죠. 내 마음이. 정서적으로 엄청 힘들죠. 내 삶에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참 그것을 구별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고 또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알다시피 믿음의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무슨 뜻이냐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었죠. 나 아들을 주겠다. 아들을 통해서 내 약속이 이루어지겠다. 해서 하나님의 그 믿음을 통하여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을 바친 행위를 통하여 믿음과 그 행위를 애드하니까 그게 믿음이 온전해졌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양쪽의 극단을 조심해야 됩니다. 한쪽은 나는 하나님께 다 하나님 손에다 맡겼다 하니까 나는 이제 수동적으로 살 것이다. 그것을 조심해야 되고요. 아니면 모든 것이 내 손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할은 없다. 여기는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협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할 역할이 있고 내가 할 역할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별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지의 제왕 아시죠? 반지의 제왕. 유명한 토이큰 분이 쓴 두권 책인데요. Lord of the Rings, 반지의 제왕. 근데 이제 영화로 만들었는데요. 그 작품에 두 주인공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프로도, 그리고 한 사람은 간돌프인데요.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분들 혹시 영화 장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르신이 간돌프, 어때 선지자 같은 역할, 선지자. 그리고 그 청년이 프로도인데요. 그 한 장면이 한 장면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이런 말을 합니다. 화면으로 한번 볼게요. 프로도가 본인의 이 세상의 모든 악과 고통을 보고 이런 얘기해요. 내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간돌프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나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러한 시기를 겪는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그것을 그들이 결정할 일이 아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내 인생에서 코로나가 오죠. 내 인생에서 여러 역경이 오죠. 여러 공경이 옵니다. 공격이 옵니다. 파도가 칩니다. 왜 내 삶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런 질문보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내 인생의 상황을
통제할 수 없지만 내가 이 상황에 어떻게 반응할까라는 결정이라는 얘기합니다. 반응은 자유고요. 반응은 나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에 대한 것을 하나님만 알 때 정서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믿음을 지키시고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와 또한 오늘을 통하여 10가지 믿음 원칙을 삶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것을 적용한다면 우리는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더 강해진다고 얘기합니다. 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합니다. 되게 커먼 센스입니다. 그런데 또 적용한다는 것은 또 다른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 믿음 안에서 이것을 적용한다면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힘을 받고 하나님의 그 우리 삶을 만드는 그 원칙대로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의 외면과 내면의 건강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 정서를 잘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영적으로 연관이 돼 있고요. 또 나의 육체적인 것에 연관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지난주에 또 말씀 매번 맺을 때에 우리가 같이 고백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서 우리가 같이 우리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삶을 다시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감사, 한 주의 감사, 감사의 내용을 주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가 속한 공동체와 순에 다시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기를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4개의 다짐과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로 이어져서 나가겠습니다.